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지요? 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령 충만의 은혜가 또 예배하신 성령이 충만한 놀라운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 채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헌신으로 나아간 우리 칠남전도회 가운데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또 그 열매를 맺는 우리 전도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인생에서 꼭 내가 방향하고 있는 것, 앞에 누군가가 지침이 될 만한 사람이라던가 이정표라던가 도움을 받는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사람을 통해 그런 인생의 걸음을 도움받고 안내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람이 아니라 책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높이, 저 네팔에 있는 커다란 히말라야 산맥, 거기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는 그냥 뜨내기들의 도움 정도로는 그 산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지대에 잘 적응하고 또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 있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주는 세르파라는 이 존재가 있는데 이 세르파가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르파는 현지에서 보수를 받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그 트레킹을 한다던가 산을 올라갈 때에 도움을 주는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대신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험한 길을 만나거나 길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을 때 이 세르파의 도움으로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고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전도사로서 첫 사역을 했던 서울에 있는 중앙교회에서는 우리가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가듯이 꿈키 여행이라고 해서 네팔로 많이 갑니다. 네팔에 가면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어린아이, 청소년 어린아이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서 함께 그 산길을 걸었고 또 그 높은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나 교회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는데요. 저도 한 번도 거길 가보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운데 저는 해외랑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 터키도 그렇고 좀 해외는 참 인연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는 항상 그렇게 매년 네팔로 히말라야 산맥으로 그렇게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전도사 사역, 목사, 이 목회자의 길을 가기를 주춤하고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좀만 더 나중에 갈까? 조금 더 공부를 다른 걸 해보고 다른 경험을 좀 해볼까라고 주춤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 교회 교육 목사님이 그 꿈키 여행을 진행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아니야, 바로 대학원 가라고 하셔서 망설임 없이 대학원을 가고 한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 목회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은사 같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시는데 얼마 전에 혼자 그 히말라야 산맥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 길을 걸으면서 많은 생각도 정리하시고 했던 것을 이제 SNS를 통해 공유해 주셔서 보게 되었는데 그 올려주신 일정 중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짐을 함께 지고 가지고 또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다독여주고 격려해주는 그 현지인 세르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정과 여정을 잘 마무리했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올리신 글을 봤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 분명히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또 여기 중에도 가보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분명 높고 힘든 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높은 히말라야 산맥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더 높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게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더 쉬워 보이거나 어려워 보이거나 상대적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내가 느끼는 나의 인생은 누구나 다 처음 걸어가 보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한 치 앞을 오르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이 아닌 내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있을까 장담할 수 없고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나갑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세르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내가 힘들 때에 내 짐을 대신 지어주는, 또 내가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알려주는 존재. 여러분 안에는 그런 존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그 길을 인도해주고 그 짐을 대신 지어주는 존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없으신가요 혹시? 그럼 안 되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길을 잃어버리면 너 거기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이쪽 길로 가야 돼 라면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내가 인생길에서 내 마음의 짐,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 이리 와, 그 짐 나한테 다 내려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인생의 안내자이자 도우미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세르파처럼 매 순간에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성령으로 살기를,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길잡이, 안내자, 격려자인 세르파를 떼어놓고서는 우리 인생길을, 우리 인생의 그 경주를 온전히 완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 오늘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잃어버린 길을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삶이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깨닫고 결단하고 살아내려고 노력해도 잠시만 긴장을 풀면 어느새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정표를 보면, 화살표 이정표를 보면 방향을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의 방향과 목적과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그대로만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 인생길, 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조금씩 엇나가요. 조금씩 빗나가고 조금씩 다른 데를 쳐다보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시키지 않은 걸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저희가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점점 커가니까 하나씩 예의에 대한 교육도 하고 집안을 정리한다던가 하나씩 규칙을 정하면서 이 약속을 지키자라고 해 나갑니다. 근데 그 약속을 잘 지킬까요? 사실 잘 못 지켜요. 정리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다 해야 되고 밖에서는 얌전히 앉아서 먹자라고 해도 아직은 그 신남이 확 뛰어다니기 바쁘고, 또 근데 가끔은 어떨 때 보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도 없는데 어디서 못된 행동을 어디서 보고 배웠나 봐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가끔 나오는 그런 행동은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듭니다. 아니 이거 어디서 배웠지? 아니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말을 하지? 하고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알려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그렇게 본성을 따라 또 재미있는 것을 보고 따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인데 왜 우리는 인생길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가지 말라는 대로만 가고 그렇게 잘못대로 정반대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나의 죄된 본성이 그 쓴뿌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잘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한 번씩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한 번씩 죄에 속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8절인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체 같은 우상으로 내 땅을 더럽히고 내가 그들에게 물려준 땅을 역겨운 우상들로 가득 채워 놓았으니 나는 이렇게 우선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갑절로 보복하겠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이 되어 있대요. 시체 같은 것들, 역겨운 우상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거기 성령님 아무리 오세요. 성령님 초청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와주세요. 그래도 그 더러운 곳에 그 거룩한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음의 빛이 사라지고 캄캄해지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은 쉽게 포기해버리고 놓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죄악과 허물로 더러워진 곳에 우리도 집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손님을 모시기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잖아요. 그런데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정돈되지 않은 내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에 성령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지 않으려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그 더럽고 추악한 우리 마음속에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셨고 내 더럽고 추악한, 더럽고 정돈되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인데 그 안에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은 저 마음속에 깊숙이 숨겨두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어요. 서로 거스릅니다.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 그전에는 즐겁고 행복하고 내 삶을 가득 채웠던 죄악된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불쾌해지고 하려고 마음먹으면 괜히 마음이 떠나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했던 내 지난 과거에 대해서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성령의 근심하심이 가득 내 마음을 채워서 그 거부감과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 편안하다? 그렇다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어쩌면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밝은 빛으로 그 죄악을 비추실 때에 싫어요 하고 등 돌리고 내 죄를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려고 여기저기 피하고 도망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죄의 유혹이나 나의 지난 연약한 모습에 대한 부딪힘이 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면 우리 다시금 거룩한 길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고 내 마음을 돌아봐서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새벽에 나눴던 전도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많다고 자녀가 많다거나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소유하는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에 집착하면서 내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손을 비우고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하신 음성에는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마치 귀머거리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그런 죄된 유혹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민감하게 섬세하게 잘 반응하고 하나하나 잘 누리며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누구를 따를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지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정답을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선택의 순간에 와서 정말 그 현실의 내 삶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길, 좁은 길, 그 좁은 길은 힘드니까 미뤄두고 지금 당장 편한 거, 재미있는 거, 내 삶에 만족을 줄 것 같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죄의 유혹, 꿈틀거리는 그 죄의 유혹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 나아가시겠습니까? 양쪽으로 여기 살짝 저기 살짝 조금씩 걸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180도 다른 방향인데 양쪽 다 발 걸치고 있다가 다리 찢어져요.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됩니다. 죄를 따라 살 것인지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그럼 우리 답은 명확하죠. 죄를 따라 살아가실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택하고 바라고 또한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때로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즐거운 거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거를 강제로 다 빼앗기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즐겁게 살지 못하게 하시지? 왜 내 삶에 만족을 주지 않으시지? 또 주신 축복을 헌금, 재정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왜 이렇게 다 강제로 가져가시는 것 같지? 하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분명 좋고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아는데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에는 뭔가 부담스럽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고 여러분 것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을 힘들도록 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부족함 가운데 채우시고 그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고 억압하고 두렵게 만들고
그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이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오라고, 나 너한테 생명 줄 거야,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어, 자 가져가, 받아 라고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그 육신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뇨, 힘들게 한다뇨, 두렵게 한다뇨.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육체에 끌려가는 죄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를 그 진흙탕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의 원형대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실 때 뭐로 지으셨냐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땅의 것,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도 생명이 다하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잠깐 그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코에 생명의 기운,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기운이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지음을 받아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셨고 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따라 인도함을 받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지 이 세상에 지배받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의 원형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죄로 인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멀어졌고 그 모든 권리와 능력을 박탈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고 두 눈이 가려워서 세상의 저 진흙탕 가운데 파묻혀서 내가 지금 빠지고 있는지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씻어주시고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깨어진 관계는 회복이 되고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고 그 안에 진짜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너희 삶을 인도하시면 율법의 죄에 육신 가운데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자유, 그것이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 나가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 나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죄의 유혹에서 자유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는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가 하나님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그날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는 것이죠. 주를 더 갈망하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4절 5절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두움이 우리 삶을 가둘 수 없고 억누를 수 없고 빛의 존재인 우리를 가려낼 수 없습니다. 밤이나 어두움, 죄의 유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 육체의 소욕에, 육신의 소욕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끌려가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듣지 않으려고, 따라 행하지 않으려고 할 뿐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은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렇게 매 순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 같이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물어봐도 좋고 더 가까이 나와 함께 사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때? 나 성령 충만한 사람 같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이 들어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좀 걱정된다라고 하시면 오늘 직접 물어보지 마시고 좀 더 우리 삶을 조금 더 잘 살아낸 다음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솔직한 내 모습,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화가 났을 때 드러나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되는데 우리가 가족들에게는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잖아요. 살아가는 가족이 오히려 더 잘해야 되는 가족이지만 가족 앞에서는 왠지 더 솔직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성령 충만한 사람 같니? 나 성령 충만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하죠. 성령 충만합니다. 당신을 보고 내가 성령을 봅니다. 라는 대답이 들어오면 우리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자신 없으신 분들은 다음에 좀 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같이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성령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대로 이끄심을 거절하고 거부하게 하는 육체의 소욕으로 내 발목을 잡는 내 안에 육신이 속한 일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말씀 19절 20절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음행하고 더러운 것, 호색은 우리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육체를 탐닉하면서 우리 창조 질서를 어긋내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우상 숭배나 주술, 이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 마음의 음행을 뜻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또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이 공동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해서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런 육체의 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변절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관계가 깨어졌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찾아볼 수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았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여러 가지 나열한 것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벗어나고 돌이켜서 온전한 곳으로 나아가야겠죠. 다시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돌이켜야겠죠. 원래로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했을 때 가장 늦을 때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돌이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 주어져 있다는 거죠. 큰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한다라는 작은 것 하나, 그 순종이라는 작은 것 하나에 우리 인생이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바뀌었을 때 변화되는 것을 생각하다가 저도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군대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사격 훈련 했을 때 얘기인데, 처음에 총을 받아들고 사격장에 가서 사격을 막 합니다. 그러면 난 아무리 조준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표적지에 보면, 그 종이에 보면 이상한 데 맞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잘 쏴도 정중앙이 아니라 이상한 데 모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총기의 조준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0점 조절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한 눈금을 하나하나 돌려서 한 칸 한 칸 옮겨서 내가 보는 것이 표적지의 중앙에 맞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고 나면 내가 조준만 잘하면, 내 기술이 내가 훈련한 대로만 잘하면 항상 정중앙에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신앙의 0점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총 하나 쏘는 것도 작은 눈금 하나 어긋났을 때의 목적을 이탈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으로부터 살짝만 어긋나도 죄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타트가 다른 뜻이 아니라 관역을 벗어나는 뜻이에요. 벗어났으면, 내가 잘못된 것을 조준하고 있었으면 다시 맞춰야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곳에 내 인생의 눈을 맞추고 영혼의 눈을 맞추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0점 조절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열심히 자리에 나와 지키고 열심히 봉사해도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올바르게 조정되어 있지 않다면 헛수고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역사하시니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맞춰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인천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고 갔었는데, 그날 우리 여전도연합회도 우리 제천에 갔었잖아요. 날씨가 어땠죠? 비가? 와, 깜짝 놀랐습니다.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돌리고 이러다 와이퍼가 부러지는 거 아닐까 정도로 했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오더라고요. 처음에 부슬부슬 오길래 이런 부슬비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가다가 고속도로를 올라갔는데 정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폭우 속에 모든 차들이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보이지 않고 앞에 차의 빨간 브레이크 등 그것만을 따라서 졸졸졸졸 갔어요. 속도는 올리지도 못하고. 근데 그렇게 길을 가는데 길이 막혀 있다가 해소되는 곳을 가보니까 차량 여러 대가 이미 부딪혀서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리고 다행이란 마음 좀 그런가요? 다행이다라고 생각도 했지만 더 조심해야지.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에 더 조심히 운전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갔다 오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주의 인도하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폭우 속에 막 내리치면, 그 폭우가 내리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길을 알려줘도 유리창 밖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이 길이 맞는 건지 잘 가고 있는 건지 보이지 않고 정말 바로 앞에 있는 차의 그 브레이크 등 하얀 등만을 보고 조심조심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순간에 비가 오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빨리 가버려야지 하고 속도를 올리면 사고가 나겠죠. 또 무서우니까 괜히 움직이다 사고 나는 거 아니냐고 멈춰버리면 또 뒷차 때문에 또 사고가 나겠죠. 우리는 그렇게 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조심조심히 따라 나가야지, 두렵다고 빨리 가거나 두렵다고 멈춰버리면 더 큰 사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 발의 등이 우리 천장에 이런 쨍한 할로겐 등이나 LED 조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옛날 조선시대 작은 호름, 깜깜한 가로등도 하나 없는 산길 가운데에서 정말 내 1m 앞에 길만을 보여주는 작은 호름불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 앞을 비춰주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5년 뒤에 우리 딸이 누구랑 결혼할지 이런 상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지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오늘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인지, 어떤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오는지를 아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우리를 죄의 길로 또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 갈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 열심히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그 0점 조절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거룩하고 정말 열심히 있어 보이는 그분의 마음속에 나를 위한 열심으로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된다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25절을 함께 화면을 통해 읽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 따라 살아갑시다. 또 반대쪽으로 앞뒤로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게 이미 임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이겠지요. 성령님이 우리 성령이 와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리고 이미 우리 삶을 인도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신 분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평생의 인생 가운데에 성령을 따라 살아나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